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계보라는 제목으로 계속해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보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새롭게 진행하실 때 하나님의 구원의 놀라운 뜻들을 우리에게 새롭게 보여주실 때 거기에는 또 새로운 인물들이 필요합니다. 마치 저희가 이제 드라마라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드라마가 한 장르가 바뀌면요, 그 한 또 에피소드가 받는 새로운 인물들이 필요하죠. 시리즈가 계속 새롭게 나오는데요, 이제 새로운 구성이 되면요, 또 새로운 그 배역들이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많은 사람들 중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이 그 백성을 택하시고요, 그 중에 일들을 하나 맡기세요. 이런 일을 맡겨라 하고 이제 하나님께서 일을 맡기실 때 그 인생을 바꾸실 때 이름을 새롭게 하십니다. 왜냐하면 과거의 삶이 나를 위한 삶이었으면 이제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서 새로운 사명을 이제 감당할 때가 되면요, 이름을 바꿔주십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아브라함이 몇 살이었었죠? 99세. 하나님께서 그에게 약속을 주실 때가 나이가 몇이었습니까? 처음에 갈대우르를 떠날 때는요, 우리 한번 볼까요? 갈대우르를 떠날 때는 그가 60세였고요. 중간에 어디서 멈춥니까? 하란에서 75세에 떠납니다. 75세의 약속을 믿고 떠났어요. 무슨 약속이요? 저희가 보았던 약속인데, 지난주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약속해 주셨죠. 언약하셨습니다. 무슨 언약이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시겠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모든 족속이 너로 인해서 복을 받을 것이다. 큰 민족을 이루려면 일단 육신적으로 뭐가 태어나야 됩니까? 뭐니 아들이 태어나야 돼요. 아들이. 딸이 아니라 아들이 태어나야 되는데, 아들이건 딸이건 99세가 될 때까지 한 명도 없었어요.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의 뜻을 저희가 한번 보아야 되는데, 아브라함이라는 원래 이름은요, 어떤 아버지요? 고귀한 아버지, High Father. 고귀한 아버지인데 사실은 자녀가 없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셨습니다. 약속을 기다리고 걸어가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따라가는데 24년이 될 때 비로소 이름을 바꿔주세요. 이름을 바꾼다는 얘기가 뭐라고요? 삶이 바뀐다는 것입니다. 이제 저희가 야구 선수라면요, 후보였다가 이제 진짜 게임에 나오는 사람이에요. 요새 연예인 같으면 연습생으로 있다가 진짜 데뷔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의 장에 24년 동안 훈련을 시키셨어요. 그때까지는 아직 정확하게 배역이 뭔지를 어렴풋한 약속만 받았죠. 배역에 진짜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배역을 받으려면요, 뭐가 있어야 됩니까? 약속의 아들을 받아야 돼요. 99세가 됐을 때 드디어 네가 아브라함을 부르시면서 네가 진짜 이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에 주인공으로 출연을 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름 바꿔주겠다는 것입니다. 연예인들도요, 그 연습생이나 무명으로 있을 때는 이름을 그냥 옛날 이름 쓰다가 어떻게 됩니까? 데뷔할 때 이름을 바꿔야 돼요. 새로운 이름으로.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그래서 아브라함에서 아브라함으로 바꿔줍니다. 저희가 발음하기에는 아브라함이나 뭐가 다를 게 있겠습니까? 그런데 히브리 유대인들의 이 히브리 말에 임이 들어가면 마지막에 아브라함하고 임이 들어가잖아요. 그 복수형이에요. 그래서 이제 한 가정의 아버지가 아니라 열국의 아버지가 될 것이다 하고 하나님께서 다시 이름을 바꿔주시고요, 이 이름이 바뀐 다음에 잉태하게 되고 자녀를 1년이 지나서 정확하게 자녀가 태어나게 합니다. 그 아들이 이삭이죠. 저희가 미국에 시민권 신청하면 어떻게 합니까? 뭐라고 물어봐요? 이름 바꾸겠냐고 물어보죠. 과거에 우리가 한국 사람으로 살다가 이제 미국 시민권을 받으면서 너는 이제 미국 사람인데 이름을 바꾸고 싶냐는 얘기는 뭡니까? 이제 진짜 미국 사람으로 살 준비가 되었냐는 거예요. 그래서 이름을 바꾼다는 것은요, 나의 정체성도 바꿔진다는 거고요, 난 이제 미국에서 미국 사람처럼 살겠습니다 하고 이름도 바꾸는 거예요. 새로운 삶이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훈련의 시간을 통해서 시간을 보내게 하신다며
이름을 바꾸게 해주십니다. 하나님이 이름을 직접 바꿔주시죠. 저희가 아는 것처럼 사레도요, 공주라는 이름이었어요. 사라는 열국의 어미라는 그 이름으로 바꿔주시죠. 하나님이 이름을 바꿔주시면서 이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에 전면에 나타나게 됐어요. 보아라, 내가 바로 모든 민족에 구원을 주시는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보여주시고 전능의 하나님이신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요, 아브라함을 들어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대단한 사람이 아니라 그것을 부르신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보여주시기 위한 것입니다. 저희가 생명의 삶 이번 달에 어느 본문을 묵상하고 계시죠? 출애굽기요. 모세가 위대합니까? 아니면 아론이 위대합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위대하세요? 하나님이 위대하세요. 자, 이번 주에 묵상을 제대로 하셨나 제가 한번 퀴즈를 하나 낼까요?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을 부르시면서요, 아예 힌트까지 드립니다. 6장이에요. 출애굽기 6장에 보면 이전까지 나는 어떤 하나님이었는데 내가 너희에게 어떤 하나님으로 이제는 알게 하겠다. 나는 무슨 하나님이다. 뭐라고 하셨습니까? 여호와 하나님이에요. 그 답을 먼저 말하면 저건 우리 심호설 출사님은요, 아까 들었기 때문에 그 탈락입니다. 제가 그래도 맞추시면 뭐라도 하나 드리려고 그랬는데.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것인데요, 여호와라는 뜻이 있어요. 하나님이 여러 가지 이름으로 사역하시는데 여호와로 하실 때는 언약하시고 그 언약을 지키시는 하나님. 말했는데요, 하나님의 말은요, 땅에 떨어지지 않고 반드시 이루어지죠. 이루어졌는데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지켜줘야죠. 그래서 바로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언약해 주셨어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해주시겠다고 언약해 주셨는데 언제 그것이 이루어졌습니까? 구체적으로 처음 이루어진 것이요, 모세를 통해서 처음 한번 약속의 증거를 맛보게 해주신 거예요. 왜냐하면 이전까지요, 아브라함이 자녀를 쭉 낳습니다. 오늘 볼 거예요. 아브라함의 자녀들을 저희가 볼 건데요, 아브라함의 자녀를 보면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이 태어났지만 직계가 아니죠. 하나님께서 이스마엘을 쓰시겠다 안 쓰시겠다? 안 쓰시겠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사랑하세요. 그래서 큰 민족을 이루게 해주셨어요. 이스마엘의 후예가 누굽니까? 아랍 사람들. 하나님께서 이스마엘에게 이렇게 예언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저희가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언약하시고 이루시는 여호와라는 것을 저희로 말씀을 통해서, 역사를 통해서 두 가지를 볼 줄 알아야 돼요. 말씀을 모르면요, 역사를 볼 수 있는 눈이 안 생깁니다. 역사를 인간적인 눈으로 봐요. 또 말씀은 아는데 역사를 볼 줄 모르면요, 말씀이 어떻게 역사를 통해서 이루어지는지 그 감각이, 그 증거를 잘 이해가 안 갑니다. 하나님께서 하갈을 통해서 난 인간적인 방법이었죠. 그 당시에 전통에 의해서 자녀를 낳지 못하면, 아브라함이 이렇게 약속을 받았는데도요, 견디지 못하고 85세쯤 아내의 그 요청을 들어주었고요, 하갈을 취하죠. 여종을 취해서 대를 이어야죠. 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 10년 만에요, 못 견뎌서 인간적인 방법은 났는데 하나님께서 이스마엘에 대해서 이렇게 예언하셨던 것입니다. 우리 창세기 16장 10절에서 12절인데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자손을 크게 번성하여 소수하나 살 수 없게 하리라.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내가 잉타하여 그 이름은 이스마엘이다. 이는 여호와께서 내 고통을 들으셨습니다. 그가 사람 중에 들나귀같이 되리니 그 손이 모든 사람을 치겠고 모든 사람의 손이 그를 칠으며 그가 모든 형제의 동방에서 살리라 하니라. 이스마엘의 후예는 어떤 모습으로 살아간다고요? 동방에서 들나귀같이 산대요. 들나귀. 그러니까 이 정착을 잘 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유목민같이. 저희가 아랍 민족을 이스마엘의 후예라고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이스마엘의 자녀들이 쭉 나오는데요, 그 이스마엘의 자녀들이 지금의 아랍 땅에 사는 사람들의 조상들이 되었기 때문에. 근데 들나귀같이요, 한 군데 정착을 하지 못하고요, 계속 움직이는 사람들. 그러면서 또 굉장히 공격적인 이
이 공격성 유목민들이에요. 원래 정복적인 그런 피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 손이 모든 사람을 치겠고 모든 사람의 손이 그를 칠지며 전쟁이 끊이질 않는다는 거예요. 아랍의 역사를 보면 전쟁이 끊이질 않습니다. 계속 부족으로 있으면서요, 싸우고 또 싸우고 정복당하고 정복하고 지금도 그러잖아요. 저희 같은 이슬람들인데 이슬람이 기독교를 공격하든지 테러를 뭐 미국이나 이 유럽이나 기독교 국가에다 테러를 하면 이해가 가죠. 아, 종교성이 다르니까. 그런데 그냥 놔두면 또 누구랑 싸웁니까? 시아파랑 수니파랑 싸우고요. 그냥 크게 보면 형제들인데 아랍 때 아랍 모슬렘들도 얼마나 형제의를 굉장히 중요시합니까? 뭐 그 서방을 향해 싸울 때는요, 아랍이요 모슬렘이 일어나서 서방을 공격하라 그러는데 조금만 지나면요 자기네들끼리 폭탄 테러해버리죠. 뭐냐면요, 하나님께서 그런 캐릭터로 하나님께서 정해주시고 너희들은 서로 싸우게 돼 있다는 것이죠. 형제 동반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때 형제는 이스라엘 사람들이에요. 아브라함의 자녀 이삭의 후손들이 사는 그 땅에서 동쪽에, 지금의 아랍 땅이죠. 이스라엘 동쪽에 살면서요, 서로 치고받고 누구도 하나 그냥 놔두지 않죠. 서로 치고받고 싸우게 돼 있다는 거예요. 뭐처럼요? 들나귀처럼 살아간다는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그러한 민족으로 만들어 주셨어요. 그런데 민족이 크게 번성할 것을 말씀해 주십니다. 자, 이스마엘은 하나님이 약속한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었습니다. 인간적인 자녀였죠. 그렇지만 하나님이 이렇게 또 축복해 주셨어요. 아브라함의 직계는요, 바로 이삭이죠. 99세의 아들을 주신다 그러니까요, 아브라함이 들으면서 어떻게 했습니까? 웃었어요. 사라도 웃고요. 아이 참, 이제 안 주셔도 괜찮아요. 그냥 말씀만으로 감사합니다 그러고요, 거의 포기해버렸어요. 그래서 속으로 웃었죠. 이 나이에 이제 늙어갖고, 아기를 육체적으로는 거의 자연적으로 낳을 수 없는 나이니까 이제 뭐 할머니 할아버지가 되는데 무슨 말씀이십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웃는 걸 보고 이름을 이삭으로 짓게 하십니다. 그 웃음은요, 기쁨의 웃음이 됐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삭의 또 아들들을 주셨는데요, 이삭의 아들 중에서 누구를 택하십니까? 쌍둥이가 태어났죠. 에서와 야곱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에서를 택하지 아니하시고요, 야곱을 택하셨어요. 왜 야곱을 택하셨습니까? 하나님 마음이에요. 그게 정답입니다. 저희가 이해할 수가 없는 부분이에요. 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까? 왜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됐습니까? 우리가 택한 것처럼 보이죠. 그런데 우리가 택한 게 아니라 누가 부르셨어요? 하나님이 부르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부르실 때는요, 사람의 기준이나 조건이 맞지를 않아요. 이삭은 누구를 더 사랑했습니까? 큰아들을 좋아했어요. 남자다우니까. 근데 이 야곱은요, 약간 여성스럽고요, 또 약은 데도 있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야곱을 택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걸 주권이라고 하고, 저희가 받은 저희 입장에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야곱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것입니다. 우리가 이 자리에서 예수를 주라고 고백하고 나올 수 있는 것은요, 우리가 잘나기 때문에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냥 은혜로 우리를 택해서 불러주신 거예요. 이 부분은 알 수가 없는 미스터리 부분. 그래서 저희가 고백하는 것은 주님의 은혜군요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형제가 많았지만 아브라함 하나를 불러서 내가 너로 아브라함의 언약을 맺는 언약의 당사자가 되게 했습니다.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리튼으로요 써놓은 이 컨트랙을 맺는 이 직접 작성하는 사람으로 만들어 주시고, 그리고 이삭을 택해 주시고 야곱을 택해 주시고. 야곱의 아들들이 몇 명이었습니까? 우리 야곱의 계보가 쭉 나오죠. 야곱은 아내가 몇 명이었습니까? 거기 이름이 보니까 메아, 실바, 라헬, 빌하가 있어요. 왜 저 시대는 4명이 됐는데 우리도 4명 가지면 됩니까? 이거 안 됩니다. 이건 특수상황이에요. 특수상황.
만약에 4명의 아내를 갖고 싶으면 구약의 모든 율법을 다 지킬 수 있으면 뭐 글쎄요, 하나님이랑 한번 말씀해 보시죠. 하나님께서 특수한 이 역사적인 상황 속에서 이스라엘 민족이라는 이제 아브라함이라는 한 명에서 민족을 이루어 나가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특별한 경우에 허락해 주신 거예요. 자, 저희가 잘 아는 대로 4명의 아들, 레아랑 라헬은 자매였고요. 애 낳기 경쟁을 하다 보니까 종까지 다 들여갔고요. 4명이 됐어요. 자, 이게 자녀들의 그 모습이에요. 야곱이 레아를 통해서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6명의 아들과 1명의 딸을 낳습니다. 6명의 아들이요. 시작. 루벤, 시므온, 레위, 유다, 이사갈, 스불론. 번호는요, 무슨 번호겠습니까? 예, 형제 계열 순서예요. 나이 순서. 누가 제일 장자예요? 루벤. 스불론은요, 10번째 아들로 얘기하면 10번째 아들이라는 얘기예요. 자, 실바는요, 레아의 종이에요. 실바를 통해서 누가 태어납니까? 갓과 아셀. 그 다음에 라헬은 야곱이 사랑했던, 진짜 사랑했던 아내죠. 누가 태어나요? 요셉과 베냐민. 그 다음에 빌하는요, 라헬의 종이었는데요. 자기 남편에게 첩으로 줬죠. 아기를 낳기 위해서요. 자, 누가 태어납니까? 단과 납달리. 1번부터 12번까지 자녀들의 이름을 가능하면 외우시면 좋겠죠. 자, 하나님께서요, 이렇게 해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12명의 아들을 주셔서 이들을 어디다 보내셨어요? 애굽으로요. 애굽에 내려갈 때 다시, 요새 출애굽기 참 좋아요. 저희가 같이 연결해서 공부를 하기가 참 좋습니다. 애굽에 이민을 갔습니다. 애굽에 이민 갈 때 몇 명이 갔습니까? 70명이. 좀 대가족이죠? 70명이 갔어요.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제 출애굽기 6장 이후에 이들을 건져서 애굽에서 다시 어디로 보내셔야 돼요? 가나안. 어디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까? 가나안으로 다시 돌아오게 하겠다고. 지금 안 읽으셨습니까? 창세기 저희가 지금 17장에 그 부분을 읽고 있었잖아요. 제가 그래서 이 설명을 해드리기 위해서 쭉 한번 훑어드린 거예요. 창세기 17장에 지금 저희가 오늘 8절에 보면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너의 우고하는 이 땅, 지금 살고 있는 곧 가나안 일경으로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언제 언약하신 거예요? 언제 말씀해 주셨다고요? 아브라함이 99세 때. 처음 말씀하십니다. 처음 말씀하셨습니까? 아니요. 하나님께서 이미 말씀하신 것을 재확인시킵니다. 재확인의 시간이었어요. 하나님께서 이 땅을 너희들이 큰 민족을 이뤄서 돌아오게 할 때, 그때 너희들이 나를 뭐라고 부를 거라고요? 여호와다 하고 부를 거라고. 하나님이 언약하신 것을 잊지 않고 430년 만에 이루셨군요 하고, 여호와, 어떤 하나님이요? 언약하시고 이루신 하나님. 언약을 누구랑 맺으셨다고요? 개인적으로요?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이 바로 430년 이내서 이루어짐을 통해 이스라엘 사람들이 눈을 떠서요, 하나님은 전능의 하나님뿐만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이시군요, 그렇게 고백한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이 언약이 완성된 것이 아니라 이 언약은요, 더 큰 언약에 대한 작은 증거에 불과해요. 무슨 언약이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질 하나님의 완전한 구원에 대한 타이폴로지라고 하는데 예표라는 거예요. 증거에, 한 가지 증거에 불과한 것이. 구약에 지금 저희가 보는 모든 사건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예표라는 것이. 구원의 한 증거들이라는 것이. 이것들을 볼 때마다 뭘 기억하라고요? 아브라함을 통해서 맺은 언약이 하나씩 하나씩 증거를 통해서 분명하게 우리 가운데 이루어진다는 것이에요. 그랬어요. 굉장히 지금 중요한 부분들이에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인데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나라로 옮기시는 대출애굽의 거대한 영적인 역사를 이루실 것인데,
그 장면들을 하나님께서 믿음의 사람들을 사건들을 통해서 하나씩 보여주시는 것이. 언제부터요? 아담이 타락한 이후부터. 저희가 지금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사건별로 사람별로 하나씩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여자의 후손으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실 것인데, 그 첫 번째 증거, 첫 번째 우리에게 보여주신 예표가 뭐라 그랬습니까? 창세기 3장 21절에 뭘 입혀주셨어요? 가죽옷을 입혀주셨어요. 그 다음에 뭘 보여주셨습니까? 아벨의 어린 양을 보여주셨어요. 그 다음에는요, 방주 사건을 보여주셨어요. 그 다음에는요, 자, 창세기 6장의 홍수 다음에 어떻게 됐습니까? 아담 자손의 이름을 보여주시면서요, 쭉 계보를 보여주시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슬픈 존재인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위로를 주시는데, 생명의 위로를 주실 것이다, 살아나게 해주시겠다는 것을 이름을 통해서 쭉 보여주시죠. 그래서 제가 위에다가 표시해 놓은 것은 실제적인 사건이 일어난 연도예요. 아담의 타락은요, 기원전 4114년. 이거 굉장히 중요한 숫자들이니까 적어 놓으시고요, 가능하면 외워두세요. 그러고 나서 아담의 쭉 흘러가서요. 아담의 때서 우리 에녹은요, 아담 이후에 622년이 지나서 태어났어요. 그래서 기원전 4114년에서 622년을 빼면 기원전 3492년도예요. 그리고 나서 홍수는요, 홍수 누구랑 연결되어 있습니까? 노아 때 일어나는데요, 누가 죽으면서 홍수가 시작됩니까? 무두셀라가. 그래서 아담부터 노아까지가 1056년이고요. 그리고 노아부터 홍수가 일어날 때 600년이 지나서 홍수가 일어나기 때문에 1656년이에요. 이거 다 아시는 거죠? 노아가 몇 세에 홍수가 일어났습니까? 500세. 500세 아들들을 낳았다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숫자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요. 숫자를 잘 기억하세요. 노아가 몇 세에 홍수가 일어났다고요? 600세. 적어두십시오. 1056년에서 1656년이 홍수가 일어난 때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아브라함은 그 후에 1948년이 지나서요, 아담이 타락한 이후에요, 1948년이 지나서 태어났는데, 그때가 기원전 2166년이에요. 자, 여기서부터는 역사의 증거들이 있어요. 고고학자들이 실질적으로 그 역사의 증거들을 갖고 있는 게 아브라함부터예요. 문자화되어 있기 때문에. 남아있는 기록들이 있기 때문에. 나머지는 성경에 있는 기록들이고요. 아브라함은 실질적으로 기원전 2166년에 태어나서 살던 사람이에요. 거꾸로 올라가도. 이렇게 하나님께서, 그 다음에 모세의 출애굽은요, 몇 년도에 일어났습니까? 출애굽은 기원전 BC 1446년이에요. 자, 이거는 꼭 외워두셔야 되는데요. 출애굽은 몇 년도에 일어났다고요? 1446년. 어렵다고 하지 마시고요, 적어두십시오. 자, 그래서요, 이게 막 연도가 헷갈리니까 가만히 보니까 약 500년 단위로요, 하나님께서 구원의 예표를 하나씩 큰 거를 보여주세요. 그래서 외우기 쉽게, 그 밑에다가는 제가 아담의 타락은 기원전 약 4000년이다. 에녹은 약 기원전 3500년이다. 그 다음에 노아는 3000년이다. 홍수는 약 2500년이다. 그 다음에 아브라함은 기원전 2000년경 사람이다. 출애굽의 모세는 1500년이다. 이렇게 크게라도 꼭 알고 계시라는 얘기예요.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지금 아브라함을 다시 들어가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죠. 아브라함을 부르시고요, 약속을 해주셨잖아요.
내가 너에게 언약을 하는데 너의 자손이 애굽에 내려가서 4대 동안 종살이를 하다가 돌아올 것이다. 400년 동안 종살이를 할 것이다. 그 다음에 이 땅으로 분명히 이 땅에 거대한 민족이 돼서 큰 민족을 이루고 돌아올 것이다. 그때 너희들이 뭐라고 고백한다고요? 하나님을 여호와시군요 하고 고백하는 믿음의 눈이 번쩍 뜨인다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400년 동안 중주를 하셨어요. 출애굽기 6장에 그러면 모세와 아론을 부르면 이제 너희들이 내가 여호와인 것을 보게 될 것이다 하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큰 민족을 이뤘죠. 400년 동안 이 70명이 내려가서 200만이 넘는 거대한 민족이 됐어요. 그들이 어디로 돌아가야 됩니까? 약속의 땅인 아브라함에게 주시기로 약속했던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나라를 이루는 걸 보면 하나님께서 뜻하시고 계획하시는 것이 이루어지는군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뜻이 이루어지는 거군요 하고 그걸 믿음의 눈을 뜨고 본다는 것이. 실질적으로 나라는 언제 완성됐습니까? 누구를 통해서요? 다윗을 통해서. 다윗은 몇 년도 때 사람이겠습니까? 예, 제가 아까 보여드렸죠. 500년 단위로 중요한 사람이 나와요. 모세가 기원전 몇 년이요? 1500. 그리고 500년이 지나서 다윗이 왕이 될 때가 기원전 1000년이에요. 더 정확히 알고 싶은 분은 1010. 기원전 1010년에 왕이 됩니다. 자, 그렇게 해서요. 적어두십시오. 나중에 제가 다 여쭤볼 거예요. 하나님께서요. 여기까지 전부 다 누구를 보여주시기 위한 예표라고요? 여자의 후손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무슨 일을 이루실 것인지에 대해 보여주시는 것이. 초림하셔서 저희가 이제 조금 있으면 다음 달에 부활절을 지키잖아요. 부활절을 갑자기 지킨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이 갑자기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누구 때부터요? 아담이 타락한 이후부터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에요. 그걸 보여주시기 위해서 구약의 인물들과 사건들을 등장시키고요. 특별히 아브라함에게는 이제 구체적으로 언약하고 이루시는 여호와라는 것으로 이제 시작하시려고요. 이미 초석을 까신 거예요. 판을 까신 겁니다. 이 드라마가 이제 나타날 텐데 앞으로 400년이 지나서 모세를 통해서 나타날 것을 위해서 미리 씨를 뿌려놓으신 거예요. 하나님은 이렇게 움직여 나가십니다. 하나님의 이 크신 구원을 이루어 나가기 위해서 이런 것들을 보여주시는데 이것이 우리가 믿음으로 이제 이걸 보기 시작해요. 결국 역사의 흐름은 어디로 흘러갈 것인가 하는 것이. 미국이나 한국이나 우리가 살고 있지만요. 지금 이 역사의 모든 흐름은 어디로 궁극적으로 흘러가겠습니까? 이 말씀을 보니까요. 하나님이 언약하신 것을 이루시는 것이. 하나님이 언약하신 그 언약이 아직도 진행형입니다. 누구의 언약이요? 아브라함의 언약이 진행형입니다. 어떻게 진행이 되나 하면요. 첫 번째, 아브라함이 큰 민족을 이루겠다는 것을 이미 이루었어요. 이스라엘과 아랍 민족들을 이루었죠. 그 다음에 모든 족속에 복을 받을 것이다. 이것이 진행형이라는 것이에요. 처음에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셔서요. 예루살렘에서부터 복음이 시작이 됐죠.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무엇을 받는다고요? 구원을 받는다는 것이에요. 이 땅에서 그냥 사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죽어있던 영혼들이 살아나는 영생의 부활의 능력을 받을 것을 약속해 주시면서요. 복음이 어디서부터 시작됐습니까? 예루살렘에서부터. 그 다음에 어디로 넘어가죠? 사마리아로. 그 다음에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그때부터 땅 끝으로 퍼지기 위해서 터키로 갔다가요. 터키에서 어디로요? 유럽으로요. 로마를 지나서 이 스페인, 영국 올라왔고요. 미국으로 넘어왔어요. 아시아까지 넘어오는데 몇 년이 걸렸습니까? 한국까지 들어오는데요. 1900년이 걸렸어요. 그렇죠? 1900년이 돼서 한국 땅에 들어왔어요. 그리고 이 나머지 이 복음이 지금 아시아에 우리가 아시아에 선교를 돕고 있어요. 왜 하고 있습니까? 주님께서 하시기 때문에. 이 선교를 한다는 것은 옵션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신 하나님의 구원을 완성해 나가는 것입니다. 누구의 언약 속에 있다고요? 아브라함의 언약이 지금도 계속 진행해 오니 하나님께서 언약하시고 지키시는 것을 구약의 2000년 동안 아브라함 이후에 2000년 동안 보여주셨어요.
기독교의 역사 2000년 동안 계속 그렇게 하나님이 움직여 나가시는 걸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있다 하는 것은 여기에 대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움직이시는 것, 아브라함의 언약이 성취되는 것에 대해서 눈이 떠질 때 믿음이 있는 것입니다. 이 믿음이 없으면요, 전부 작은 믿음을 갖고 있어요. 하나님은 이렇게도 하시고 저렇게 현상을 보는 거예요. 사건들을 보고요. 눈에 나타나는 이 눈에 보이는 것들을 자꾸만 쫓아다니고요. 하나님께서 움직이시는 이 큰 그림을 보지 않으면요. 그러니까 믿음이 맨날 오르락내리락 이 땅바닥에서요. 조금 올라갔다 떨어졌다, 조금 올라갔다 떨어졌다. 여기서 벗어나지를 못하는데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크게 이루시는 걸 볼 때, 하나님이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모든 족속이 뭘 받기로 나신다고? 복 받기로 나시는구나. 그래서 저희 민족은 언제 복을 받았어요? 지금부터 100년 전부터 복을 받기 시작했어요. 1900년 동안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신 이후 1900년 동안 우리는 세상의 역사 속에 있는지 몰라도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속에서는 나타나지 않았던 사람들이에요. 하나님께서 100년 동안에 저희들에게 복을 주기 시작하셨어요. 눈에 보이는 복뿐만이 아니라 이 영원한 생명의 복을 물붓듯이 부어주시고요. 또 때가 되니까 이걸 옮겨가시고 동남아시아로 옮겨가시고요. 중국으로 옮겨가시고요. 몽골로 옮겨가고 계시는 거예요. 어디까지 가면 끝나겠습니까? 다시요. 예루살렘까지. 그런데 잘 아셔야 돼요. 제일 힘든 데가 어디겠습니까? 예루살렘까지 가려면요. 탁 앞에 걸려 있어요. 처음에 이야기한 것처럼 누구의 자손들이 여기를 걸고 있습니까? 이스마엘 자손들이요. 들락이 같은 사람들이 툭 하면 싸우자고 여기를 걸고 있어요. 그럼 이스마엘 사람들 다 구원 없습니까? 아니요. 그 중에 하나님의 자녀들이 있기 때문에 거기를 넘어가려면 피해 값을, 순교의 값을 많이 치러야 돼요. 하나님께서 그 부분을 마지막 부분에 남겨두셨어요. 큰 환란을 당한 다음에 그들이 돌아오기 시작할 거예요. 맨 나중에 돌아올 사람들. 저희가 해야 할 그 하나님의 구원이 성취되는 과정은 아시아가 거의 지금 마지막 파이널 하비스트 필드라는 마지막 수세의 일들이에요. 누가 하든 안 하든 누가 하십니까? 우리가 하든 안 하든 누가 하세요? 하나님이. 왜 하나님이 하십니까? 하나님의 이름이 있어요.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하시는데 무슨 하나님이라고요? 여호와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 여호와가 누구십니까? 마태복음 23장에 보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눈이 어두워졌어요. 구약의 여호와는 아는데 여호와가 누군지 모르는 거예요. 여호와를 구세주, 세이비어라는 것입니다. 이 여호와가 우리 가운데 오는 메시아인데요. 메시아를 보지 못하죠. 바로 여호와가 누구십니까? 우리가 고백하는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제가 얘기하는 게 아니라 갈라디아서 3장 16절 사도 바울이 이것을 예수님을 만나고 눈이 떠진 거예요. 지금 제가 쭉 설명을 드린 건 사도 바울이 깨달은 것을 성경에 기록한 것을 제가 정리해 드립니다. 갈라디아서 3장 16절 한번 같이 읽을까요? 시작. 이 약속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하나를 가리켜 내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이삭이 아니라 그리스도라고 말씀하십니다. 육신의 아들은 누구였습니까? 육신의 자손은 이삭이었는데 아브라함의 씨로 아브라함을 통해서 모든 족속이 복을 받을 것이다. 그런데 그 아브라함의 자손이 육신의 아들은 이삭이었는데 그것이 뭐라고요? 예표라는 거예요. 진짜는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장 1절이 복음서잖아요. 가스펠인데 복음이 무엇인가 하면서요. 1장 1절이 뭐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까?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맺어주셨던 언약이 이삭이 하나의 그냥 예표고요. 진짜는 누구라는 것이에요? 예수님이시군요.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 이 구원의 은혜가 모든 족속에게 다 퍼져나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이거 역사의 흐름이고요. 저희를 그 역사의 주인공이 되기 위해서 이 시대에 누구처럼요? 아브라함처럼 불러주신 거고요. 누구처럼요? 모세처럼 불러주셨어요. 저희가 무슨 아브라함같이 모세같이 유명한 사람입니까? 아니 아브라함이 처음부터 유명했습니까?
아브라함이 창세기 11장 12장 나오기 전까지 누가 알았습니까? 아브라함이 그가 부유했기 때문에, 세상에 재벌이었기 때문에, 학식이 많았기 때문에, 그의 인품이 뛰어났기 때문에, 아니 정치가 유명한 무슨 국회의원 대통령이기 때문에 뽑아주셨습니까? 아니죠. 우리가 지난주에 보았죠. 아브라함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갈대아 우르에서 누구의 아들이었어요? 데라, 아버지가 우상을 만든, 우상을 섬기던 사람의 그냥 평범한, 너무나 평범한, 이전에 저희가 알지도 못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쓰시겠다고 부르시고요, 훈련시키시고요, 오늘 본문 보니까 몇 살이에요? 99살에 이름을 그때 바꿔주세요. 무명 세월을 몇 년을 보냈습니까? 성경의 이 시간으로 보면요, 자기 인생의 99년을 무명으로 보내다가 이제 아브라함으로요 진짜 배역 하나 받아봤고요, 그때부터 믿음의 조상이 되는 것들을 보여주세요. 우리 모세도 그렇잖아요. 모세도 태어나기를 유명하게 태어났습니까? 그 히브리 사람의 종의 아들로 태어났어요. 간신히 생명을 구원받고 애굽의 왕자같이 40년 살다가 그 다음에 어디 가서요? 미디안에 무슨 생활했습니까? 40년 동안 대리일사이 했어요. 자기 모든 거 다 잊어버리고요, 80년 동안. 이제 나의 인생 80이면 뭐 해야 합니까? 정리하고요, 세상 속에서 사라질 나이에 그때 출애굽의 지도자로 하나님께서 사용하세요.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들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우리 시대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들어서 놀랍게 사용하실 수도 있고요, 우리 다음 세대에 하실 수도 있어요. 중요한 것은 우리를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으로 불러주시고요, 지금 이 큰 구원의 계획 속에 우리를 한 배역들을 우리 인생 속에서의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영광으로 해서 우리를 불러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배경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지금 나를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눈뜨게 하시고, 그래서 저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고백할 것이 하나 있습니다. 기도할 것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나를 하나님의 은혜의 사람 되게 해주십시오. 왜냐하면 선택받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이 쓰시기로 결정하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께서 이 구원의 비밀을 가르쳐 주시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요, 전부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래서 여러분 저와 함께 정말 날마다 주님 앞에서 무엇을 구하는 사람이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십니다. 물론 우리가 막 간절히 구한다고 막 주시진 않겠지만요, 그래도 저희가 제일 귀한 것이 이 하나님의 은혜를 매일매일 받는 사람, 그러기 세상의 역사를 써나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를 써나가는 믿음의 인물들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름도요, 하나님께서 바꿔주시고, 우리의 삶도 바꿔주시고, 우리의 인생의 가치관도 바꿔주시는, 그래서 이 시대에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어 나가시는 귀한 도구로 기쁨을 위해 성도들, 저와 여러분 그렇게 사용받는 은혜가 넘치기를 간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아브라함으로 만들어주시고, 그를 통해서 언약하시고, 그 자녀, 그 대대에 하나님께서 여호와이신 것을 보여주시고, 그 여호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가 되셔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우리 허물을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크신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저희로 믿게 하시고,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게 해주심을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가 구하는 것은 이제 하나님의 이 구원을 완성해 나가는 이 시대에 저희로 이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믿음으로 주님과 동행하며 순종해 나가는 그런 사람들 되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저희가 주야로 묵상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저희가 붙들고 일어나기 원합니다. 세상의 것을 보며 제가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그 위로받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저희의 소망이 불타오르게 하시고, 우리가 이제 세상을 보는 믿음의 눈이 더 밝아져서 주님 오실 때가 가까울수록 그 주님께서 이루시고자 하는 이 구원의 완성을 위해서 저에게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그런 믿음의 백성, 하나님의 구원의 도구가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구할 것이 처음부터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고백합니다. 그 은혜의 풍성함이 저희들 성도들 가운데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